말씀의 숲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쇼미더 바이블.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위해서 박은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시죠? 네. 목사님 오시는 길에 사고가 있었다고요? 예,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계속 오,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조심해서 와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참 높잖아요. 네, 그쵸. 저도 엊그제 퇴근하면서 네, 큰 사고가 나 있는 장면을 봤는데, 네, 참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정말 안전 운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20년 무사고, 네, 예, 택시 기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뭐 거의 한 번도 사고를 안 내신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비결을 물어봤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앞을 잘 보면 됩니다. 맞어요. 그쵸. 정말 맞는 말이네요. 예, 네. 사실 우리는 많은 곳을 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뭐 하나 봤더니 신호 정지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정말 많아요. 예, 예, 위험합니다. 예, 그런 것도 많죠. 아무리 뭐 꽃이 예쁘게 펴 있어도 엉뚱한 데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잘 보시기 맞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막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말고 바랍니다. 아유, 네, 정차하셔가지고, 정차하셔야 되고요. 또 아무리 저희가 여러분의 응답에 뭐 기다린다고 해도 네네, 예, 절대 운행 중에는 하시면 안 되고 네, 차를 딱 세우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어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요? 네. 실패한 사사의 위대한 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실패한 사사의 위대한 점. 네, 사사기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이 좀 비참하게 마무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남긴 위대한 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좀 대성공이 아니면 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좀 그렇죠. 어, 예. 하지만 누구에게나 또 실패했을지라도 그 삶에는 위대한 점이 그렇군요.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음, 예. 그건 다 맞는 얘기니까. 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실패한 사사. 오늘 여러 사사 중에 어떤 실패한 사사를 네. 가져오셨나요? 네. 그래서 그냥 이분입니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또 우리 연상되는 제가 단어를 드리면 그 단어를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셔도 좋고 네. 또 이행시로 지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이행시를. 네. 두 글자란 얘기네요, 선생님. 그렇죠. 음, 벌써 힌트 나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듣고 벌써 맞히신 분 계실까요? 두 글자 사사. 네.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죠. 예, 좋죠. 문자 네. 메시지 샵 1047. 그냥 정답 맞추셔도 되지만 이분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한번 네. 지어보시죠. 네. 자, 네, 일단 문제를 드릴까요? 내주시죠, 네, 이 목사님. 네, 연상 단어를 네.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입니다. 나실인, 네, 나실인. 네, 나시린. 일단 구별된 자죠. 그렇죠. 구별된 자, 또 서원한 자, 뭐 등등의 포도주를 먹지 먹지 않게 않고 돼 있죠. 시체를 만지지 만지지 말고, 말고. 부정한 것 가까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머리에 머리. 삭도. 머리가 대힌트입니다, 머리 여러분. 네, 데인트죠. 네, 여기서도 뭐 정답이 쏟아지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낙이 턱뼈입니다. 나귀의 턱뼈. 예, 턱뼈.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시면서 이 뼈에 꽂히셨어요, 오늘? 그래서 네. 저기, 뭐야, 이런 낙엽탑뼈 사진도 보내드릴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예, 제가 미리 준비를 네. 못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낙엽탑뼈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네. 나귀의 턱뼈. 예, 이거 가지고 1000대1로 싸워서 이겼죠. 거의 뭐, 예, 액션 대활극이네요. 네. 요즘에 뭐, 그 뭐더라,
많죠, 뭐, 이런 영화. 히로 있잖아요. 그, 네, 히어로 영화. 뭐, 그런 영화 나오는 뻑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뭐, 나귀턱뼈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 나귀의 뭐, 종아리뼈, 뼈, 뭐, 갈비뼈, 무슨 뼈든지 그냥 들려만 있었으면 아, 네.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선화장사를 저리 가라 할 천안함도 정도죠. 저리 가라죠. 네네. 그래.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엔하꼬레. 좀 어렵죠? 네, 엔합고래. 엔하꼬레. 네, 네. 어려운 게 보통 앞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군요. 독특합니다, 목사님. 네. 뭐, 저야 뭐 생각이 없이 그냥. 엔합고래가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아, 부르짖는 자의 샘, 네. 물이 있는 샘. 그렇죠. 음, 이제 이분이 이제 낙의 턱뼈 휘둘르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물이 탁 쏟아나는 그 샘을 엔합고레. 엔합고래. 네, 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이제 이분 때문에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죠. 데릴라. 데릴라. 이러면 끝났죠. 예, 여성의 네, 이름입니다. 데릴라. 데릴라. 예, 땡땡과 데릴라. 예, 땡땡과 데릴라. 영화도 많이 나왔죠.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 되겠습니다. 겁니다. 그냥 맞추시면 안 되고요. 네, 이행시로. 이행시로. 예. 너무 저희가 원하는 게 맞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이 충분히 정도 하실 충분히 할 수 수가 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뜨란 가족들은 좀 원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박은서 목사님이 나오시면 네네, 지금 문학적인 네, 예, 어떤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문학적인 소양이 막 고양되면서 네. 그분들의 또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말씀들을 또 어떻게 삼행시, 이행시를 잘 짓는지 예.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6157님, 5789님, 4599님 이제 정답을 쭉쭉 맞히고 계신데 네네, 자, 정답 맞고요. 자, 이 네, 정답에서 더 나아가 네, 정답으로 이행시를 한번 적어주시죠.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시옷이 들어가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옷, 시옷. 초성은 시옷. 시옷, 시옷.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사 맞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행시를 지으셔야 돼요. 저도 하나 지었고, 네. 정 목사님도 하나 준비하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자, 샵 1047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문제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이고요. 나시린, 나기덕뼈, 천대일, 에낫고레, 데릴라. 데릴라. 예, 자, 이 사사의 이름을 두 글자 이름을 맞추시면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행시까지 한번 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실패한 사사에서 배우는 위대한 점 주제로 박은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내주신 문제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시면서 이행시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제시요. 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시린이었고요. 나기 턱뼈를 나비 턱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대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그가 목이 마를 때 에낫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졌습니다. 음, 그리고 데릴라. 그렇죠. 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네. 참 아쉬움도 많지만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자, 찾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행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네. 저는 어디 가셨나요? 8239님의 이 시가 네. 계속 기억에 남아요. 네. 8239님이십니다. 산, 삼다도에도 손.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 좋다. 와, 이건 정말 네네.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이행시입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도 정말 네. 부흥의 불길, 육지에 우리가 복음을 수출하는 아멘. 그런 땅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자, 7415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4599님, 5789님, 6157님 정답입니다. 자, 7123님은 이런 이행시예요. 오, 재밌네요, 이것도. 네, 운 띄워주시죠, 목사님. 3,
3 곱하기 3 아는 사람? 손. 손들어. 너무 아, 어려워. 네, 3 곱하기 3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 예, 너무 위트가 있으세요. 좋습니다. 재밌는 사연 감사드리고요. 2884님, 3, 3355 모여서 기도합니다. 손. 손 들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역시 이 어떤 제시어가 나와도 원하는 결론으로 끌어가는 참 대단하세요. 집중력, 정말 네. 존경스럽습니다. 자, 1243님이십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께 손.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헌신하고 싶어라. 정답 아, 3선. 아우, 잘 또 맞춰주셨네요. 우리 뜨거운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고요. 자, 와, 5349님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네. 3, 삼겹살 먹고 손. 손흥민처럼 건강해지자. 손흥민 야, 선수가 정말 삼겹살 많이 먹고 이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 자, 5789님 사연입니다. 3.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자, 손. 손손, 믿음의 신앙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믿음의 신앙이 쫙 이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3491님, 네, 이분은요, 네. 이분은 박은서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진짜네요. 네. 와, 진짜네? 네, 재밌습니다. 박, 박수, 박수, 박수. 은, 은근히 재미있고 은혜가 풍성하신 서. 서로 화목하도록 말씀 준비해서 오셔서 기쁨의 박수로 환영하며 목사님 기다렸어요. 했네요. 네. 와, 3491님.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이 삶 자체가 그냥 시이신 이야, 거예요. 대단하시다. 네. 전 몰랐어요, 이게 저 건지. 자, 그리고 0190님 보내신 거 맞나요? 네, 맞죠? 예, 네, 예. 맞죠? 네. 네. 띄워주십시오. 3. 삼촌들, 손. 손뼉 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죠?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야, 이것도 우리 제주 정서에 맞게 접근을 하시는 0190님의 센스가 대단하시죠? 네. 음, 그 3491님도 끝에 또 하나, 저기, 2개, 또, 이행시를 네, 보내주셨네요. 띄워드릴게요. 3, 335 목사님 말씀 들으려 손. 손에 안테나 하나씩 잡고 모여 들고 있으에. 감사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오늘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네네. 네. 우리 삼손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고 또 많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이죠. 정말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 삼손과 데릴라, 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네. 많은 분들이 노래, 영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이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 이제 구별돼서 했는데 특별히 이 사사 시대 그 끝에 2명의 나실인이 있었어요. 음, 한 명은 삼손이었고 또 한 명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예. 이 나실인, 이 삼손이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네, 뜻이. 이름의 뜻이 태양의 사람, 뭐 작은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태양신입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지파 출신의 이제 이 소라 땅에서 자랐는데 이 소라 땅 근처가 베세메스 그 태양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삼손이라고 이름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이런 태양 신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상 숭배 영향을 좀 보인다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배경이 예. 있었네요. 예, 그렇죠. 이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구별되게 해라. 네. 그러면서 포도주를 금지하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했죠. 대표님, 나시리는 이 혈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또 특별한 이제 서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부모님이. 뭐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머리를 잘랐다, 뭐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어떤 나시린 정통에 기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예가 많이 없는데요. 그 외국의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 신실한 분들은 머리를 길러요. 음. 그래가지고 어떤 서원을 한 것들, 머리를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머리를 자르는 그런 글도 예, 있거든요. 머리를 깎기 위해 기른. 그게 아니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뭐냐면 그 서원하는 날, 어떤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그게 이제 6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법에 의하면 자기 몸을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게 돼 있죠.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않게 돼 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않는 이게 나시린 법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구별된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 삼손이 이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가 이제 사사로 유명해지게 됐던 사건들이 사실은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벌어질 때, 그때 이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 나귀 턱뼈를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게 야구 방망이처럼 손에 음, 잡기가 딱 좋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딱 쥐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삼손이 네, 그렇게 활용했겠죠. 네. 예. 검색을 나귀 턱뼈, 삼손의 나귀 턱뼈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금방 사진이 네, 뜰 예, 오픈될 겁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천대일로 싸우다가 이제 뭐 목이 말라가지고 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샘이 팡 터지죠. 그게 바로 이제 에나콜레.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화들, 수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일단은 엄청난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큰 영광, 더 멋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게 참 아쉽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삼손 하면 여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여인은 세 명이 나오는데 아, 데릴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데릴라만 예,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데릴라는 빙산의 일각이었군요. 빙산의리가 근데 이제 좀 삼손을 편을 보면은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 금사빠. 금사빠, 예, 줄임말이죠. 그렇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더라고요. 아, 예,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예. 그냥, 예,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한다, 뭐 그런 건가요? 뭐 비슷한데요. 네. 그 사사기 14장 7절에 보면 딥나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방 여인인데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게 없죠. 금방, 네, 예, 그냥 빠지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이때 잔치를 벌이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삼손이 술을 마셔요. 어, 거기에 이제 술을 마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이 이 술을 마신 어원하고 똑같게 그 나오거든요. 나시리는 먹으면 안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벌써 예. 이제 어기죠 하나. 음,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서 오다가 시체에서 이제 이 꿀이 있는 걸 보고 또 그것을 이제 먹죠. 예. 거기서 또 어기. 또 부정한 걸 또 어기게 되고 또 부모에게 그 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 가운데 삼손의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문제를 푸는 네, 수수께끼를 맞아요. 내는 수수께끼.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왜 못 풀었을까 하는 것도 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재치가 있고 네, 굉장히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다.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지략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300명이나 되는 여우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부르질렀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음, 또 창의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렇죠. 중요한 것들 또 약속들을 잘 지켜내지 못했고 음, 또 중요한 것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아쉽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조금 그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처한 상황,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구국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하나 앞에 나가는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그래서 아까 그 딥나의 이 여인이 예. 그 수수께끼 그 맞추자 못 맞추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딥나 여인을 막 이렇게 그 협박하니까 어, 결국은 이제 아내가 협박을 당하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돼서 결국 블레셋 사람과 전투가 벌어지고 딥나 여인은 이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복하면서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버리는 네.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거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에 네,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삼삼하게. 예. 자,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삼손 이행시 받고 있는 거죠, 목사님? 네네. 벌써 네. 좀 몇 분 들어오셨네요. 4278님께서도 아주 놀라운 이행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와, 삼, 삼다도 쓰려니 벌써 쓰시고, 삼삼오도 쓰시고, 손, 손이 너무 느려서 문제예요. 정말 재밌네요. 야, 이상한 리듬을 타시니까 더, 예, 예,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목사님. 자, 여러분, 삼손 이행시 문자 메시지 샵, 예, 1047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궁금증,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실패한 사사의 위대한 점을 삼손의 인생 가운데 풀어보고 있습니다. 박은서 목사님께서도 삼손 이행시를 아주 멋지게 지으셨잖아요. 네. 네, 한번 네,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삼, 삼삼한 봄날에는 손, 손에 손잡고 외국 나가지 마시고 제주도로 와요. 어, 좋습니다. 네, 예, 제주도 분들이 많이 기다릴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이행시 지어주셨고요. 네, 9043님도 엄청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삼, 삼손은 손. 손절당했다. 베릴라이. 한 줄에 그냥 아, 네, 그냥, 사사기가 다 압축이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자, 삼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뭐 중요한 그런 전환점들, 또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아무래도 이 삼손과 데릴라의 그 운명적인 만남, 그것이 이제 삼손의 인생을 거의 나락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몇 번 여인들로 인해서 혼이 났으면 좀, 정신 차릴 법도 한데, 네, 그렇죠. 이게 그 결정적인 게 이제 소래 골짜기에 사는 이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뜻이 또, 그 이름의 뜻이 되게 그 의미심장해요. 게릴라 이름의 뜻, 네, 뭔가요?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예,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사람, 네, 뭐 작은 태양 이렇거든요. 게릴라는 밤의 여인. 그러니까 밤이면 와, 태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는 이런 거 보면 네,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끼워 맞추나 네네. 싶을 정도로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너무 운명론적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밤에 사라지니까 이 밤의 여인한테 태양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야, 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섬뜩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이름 잘 네.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또 사사기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인들이 이제 이 만난 여인들 세 명도 있고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 나오죠. 예, 마노아의 마노아인데, 아들 삼손. 예, 그런데, 어머니 이름 마노아의 아내예요. 왜 안 나올까요? 모르죠, 그거야. 음, 네. 근데, 이 특이하게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목사님 성경에서 네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굳이 안 안 나오는.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밝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배경도 살펴보고 저자의 의도를 그렇죠. 살펴보는 게 굉장히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누아라고 나오는데 삼손의 네,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오죠. 아마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우상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신을 잘 키워내지도 못했던 부분도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린 시절 그 어머니에 대한 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네. 어떤 이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오늘의 관점 가지고, 일반적으로 위험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오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조금은, 생각만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손이 이제 데릴라를 만나서 결국은 이제 그 수수께끼, 아니, 그 이제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이제 계속 알아보게 이 데릴라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특명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들 뒤에는 또 네, 무시무시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번을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여인이 계속 들들들 볶잖아요. 사사기 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 저는 솔직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결국 뭐 데릴라에게 손절당하고, 음,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진심을 탁 털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삼손이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제 머리 삭도를 이 밤의 여인한테 싹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정말 무참하게 짓밟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했던 행위가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어, 그리고 그 가사로 데리고 와요. 근데 가사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의 그 집합 장소죠. 조상의 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맷돌을 돌리게 해요. 이 맷돌은 짐승이나 이런 뭐 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예, 연자 맷돌 그렇죠. 엄청 큰 거. 예, 그래서 이제 등에 메고 그걸 돌리게 하죠. 눈퍼 삐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이 삼손의 이 상태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랑 동일하죠. 음, 영적인 소경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육체적인 상태이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진 이 인간의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런 삼손의 실패한 인생 속에 그럼 배울 게 뭐냐, 위대한 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 지배를 당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만하죠. 네. 10년이라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렇죠. 네 번이나 바뀌어도 아무런 부르짖지도 않아요. 완전히 노예 근성에 그렇죠. 찌들어 버렸네. 네. 그리고 이 삼손이 이제 그 힘을 써서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블레셋 사람들 위협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 삼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 3천 명이 와가지고 삼손 보고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게 사사기 15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5장 11절.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예, 유다 사람 3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삼손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귀턱뼈를 가지고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는 절망의 순간 눈 뽑히고 또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래서 새로 한번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삼손의 부르짖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 그것이 바로 삼손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뭐 바라자면 네, 부르짖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네, 새롭게 다시 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부르짖기까지는 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그때 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삼손으로부터 배운 점들 있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뭐 하루 삶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서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